네, 오늘 사울은 이 자신의 부하이자 사위였던 이 다윗을 잡기 위해 그 엔게디 요새까지 쫓아갑니다. 이번만이 아니죠. 이 사울은 그 왕위 재임 기간 내내 이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인생 전체를 허비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결국 사울은 죽음의 순간까지 이 마음의 운전대를 사단에게 빼앗긴 채 파멸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진 이 사울의 눈에는 이상한 일이 많지 이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대규모 군대를 투입해 보지만 이 머리카락 하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 이 다윗의 눈에는 언제나 사울이 보입니다. 심지어 이번엔 사울은 물론이고 그를 지키던 이 경비대대도 이 잠이 들어있는 이 절체절명의 찬스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이 사울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더해서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이 아비새도 옆에서 거두는 겁니다. 이 맡겨만 달라는 것이죠. 맡겨만 주시면 제가 원샷 원킬로 이 사울을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조차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사단에게 내주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이 귀를 기울이기로 결단합니다. 이 고개를 하늘로 들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아, 너의 어려운 처지를 내가 다 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 왕을 너의 손으로는 죽이지 말아라. 성경은요, 어떤 경우에도 이 원수를 내 손으로는 갚지 말라고 합니다. 억울해도 좀 참아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정말 이 억울한 상황이 맞다면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언젠가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원수에 대하여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다 맡기라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나의 때와 이 방법이 아닌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정하신 방법을 신뢰한 것이죠.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인생을 맞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다윗처럼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다윗도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사울을 이 단칼에 정리하고 모든 상황을 일단락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순종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을 묵묵히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옵니다. 만약 다윗이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했다면 이 사울을 죽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왕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 순종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는 왕이 되었고, 이 원수 사울은 이 하나님의 손에 이 정리가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다 맡겨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이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윈윈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이득이 되어야만 이 관계를 맺는 이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것이죠. 이 관계는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즉시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이 주종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성공과 이 하나님의 성공을 동일시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패배도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도구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이 나의 패배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윗이요, 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일견 쓰라린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패배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됩니다. 훗날 이 순종의 왕, 이 다윗의 가문에 진짜 순종의 왕,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순종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간을 본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이득을 얻어보기 위해 순종의 흉내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순종을 낳은 것이죠. 이렇듯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이 사랑이라는 매개체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부이고 사랑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이 부부 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휴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도덕을 추구하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계몽주의라고 명명합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일견 가치 있어 보이나 성경이 명하시는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른 삶을 원하시니 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 세상 지식을 도구로서 연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친구들 중에도 보면 구원의 확신도 애매하고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봅시다. 그분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해 봅시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기뻐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요, 그 나라에 가기도 전에 이미 천국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있어 죽음이란 이미 살아가던 천국에서 조금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또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 옆에 계신 곳이
진짜 천국 맞습니까? 아니죠. 상상만 해도 불편합니다. 같이 밥 먹기도 싫고 당장 뛰쳐나오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마귀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천국에 놀러 갔다가 재미가 없다고 바로 뛰쳐나왔답니다. 차라리 지옥이 적성에 받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어디서 사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곳입니다. 아무리 작은 집에 살아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다윗처럼요, 이 광야에서 쫓겨다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은 것이죠. 두렵지 않으니 사울을 죽일 찬스가 왔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마음 한켠 그 왠지 모를 두려움이 가득하신 분이 계십니까? 뭘 가져도 안심이 안 되고 하는 일이 잘 돼도 이상하게 두려운 분들, 누군가 내 행복을 빼앗아 갈까봐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모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은요, 내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해결되지 않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다 해결되는 문제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를 실력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이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민하는 이 불투명한 미래이든 그 모든 문제를 푸는 방정식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전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전투입니다.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투의 결말은요, 이미 성도의 승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저들과 함께 하신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 지킴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경고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보아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투에 당당히 참여해 봅시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듭시다. 저 원수 마귀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앞에 원수 마귀는 벌벌 떨며 도망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영혼에 주를 향한 사랑이 없어서 고민하는 이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극진한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조금 말고요, 가득가득 이 시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그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기대와 간구를 가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송하며 나갑시다.